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19쪽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19쪽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뜻은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온몸이 떨려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온몸이 떨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또 못하리니. 삼키듯이 달려드는 물 가운데 하나님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불 가운데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에 대하여 전부를 다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지명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썸입니다. 샘입니다. 샘 뜻은 뭐냐?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거룩한 분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구원자란 히브리어로 야사예요. 돕는 자, 보호해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는 물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도 그을리거나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밑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중구를 위한 약속. Behold, see,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Behold,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hold,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약속으로, 나를 위한 약속으로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 보세요. 조건 없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뜻합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너 믿음 좋을 때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믿음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시고 너는 이미 내 것이 됐습니다. 네가 믿음이 강하든 때때로 믿음이 약하든 나는 조건 없이 변함없이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왜냐?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너 믿음 좋을 때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시면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어디까지가 믿음이 좋은 거? 믿음이 약한 건 도대체 어디까지가 믿음이 약한 겁니까? 나는 지금 물속에서 보호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려울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들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강화에 와서는 여기 해수욕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부산에 있을 때에는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몇 번 해수욕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서 자란 두분하고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건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팔을 지으면 잘 나가면 한 15m 나갑니다. 그게 제가 아는 수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자란 분들은 수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저는 앞으로 집어넣는데 이분들은 머리를 뒤로 집어넣어요. 머리가 거의 물에 잠기게 생겼는데 그때 두둥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팔도 안 져요. 그냥 누워있어요. 가끔 아주 천천히 무한 동작으로 팔만 뒤로 이렇게 찌르면서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하늘도 보고요, 그 사이에 해변가에도 쳐다보고 별걸 다 해요. 그리고 그 물속에 최소한 30-40분을 떠 있습니다. 간식 먹으러 부르지 않으면 하루 종일도 있을 기세예요. 저는 지금도 그 두 분이 수영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맡긴 삶은 저렇게 평안한 것이구나. 이걸 그 두 분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또 불속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상한 결과와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침몰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불타버릴 것 같아서,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을 보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을 보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물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삶입니다. 침몰할 것 같은데 침몰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삶입니다. 불타버릴 것 같은데 타지 않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아직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아닌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또 블레셋의 챔피언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결과는 싸워봐야 하나요?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어른들이 말렸어야죠. 어른들이 정신 차리도록 말렸어야 되는데 말린 어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무책임한 어른들이죠. 꼬마가 여러분 싸움 챔피언하고 한번 붙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린 소년과 함께 하셔서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약하고 또 부족한 자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절해서 그래서 왕이 큰 분노를 하고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풀무불 속에 딱 던져지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타 죽는 겁니다. 그냥 풀무불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으니 결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불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불에 던져집니다. 사자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던져진 게 아니라 사자불에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결과를 봐야 하나요? 예상 한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뼈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뚝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절대 안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셨어요. 제목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3년 동안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독방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겨우 사전에서 얻은 성경책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 번 표시를 해가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를 셉니다. 몇 번 나올까요? 넘블란트 목사님이 세보니까 366번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일까요? 성령님이 금방 깨우쳐 주십니다. 윤달도 있잖아요. 윤년도 있잖아요. 윤년은 366일입니다. 하나님은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도 생각하셔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항상 얻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항상 얻게 하십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 가는 동안 아름다운 집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집 입구에 거대한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렁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아름다운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의 이빨을 보지 말고 사자들의 목을 보십시오. 문지기의 말을 듣고 사자의 목을 보니까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문지기가 다시 말합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러면 아무 상처도 없이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지기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은 해서 두려움은 줄 수 있는데 목에 쇠사슬이 탁 묶여 있습니다. 달려드는데 가까이 와서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로 달려들어서 놀라는데 손을 막 위협하고 이빨로 막 물어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그래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목을 줄을 매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물속에서도 건져주셨고 불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고등학교 학생 건져내고 대신 바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떠내려갔냐 하면 해변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해수욕장에 사람도 없었고 또 빠진 사람 구조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딱 익사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같이 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목사님 중에서 그 거리를 헤엄쳐서 저를 구하러 올 사람은 없습니다. 딱 익사에서 죽기 딱 알맞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마음을 평안해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새 와서 저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996년도 강원도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산불이 금방 진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소나무 숲에 인화성 물질인 송진이 있어서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붙고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붙고 불이 하루 이틀에 꺼지지 않아서 계속 불이 붙고 또 붙고 또 붙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도 산불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지만 산불이 무서운 건 바람이 한번 불면 불이 100m씩 날아갑니다. 바람 한번 불면 100m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람 서너 번만 불면 여러분 온 사방천지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다른 거 뭐 장병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뭐 끄고 다 소용없습니다. 겨우 약간 효과가 있는 게 헬기로 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불을 부으면 그러면 그 지역만 잠시 불이 꺼져 있다가 다시 붙습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불은 점점점 교회로 가까이 옵니다. 군인 교회로 가까이 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군인 교회와 주변의 사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사령부, 신병교육대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당 몇백 미터 앞에서 바람 한두 번만 불면 그냥 예배당 불바다 되는 겁니다. 예배당 몇백 미터 앞에서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안심할 수 없지요. 바람은 또 언제 불지 모르잖아요. 안심할 수 없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억수 같은 장대비를 내려주셨어요. 고성 산불은요 사람이 끈 게 아니라 비가 내려서 끝난 겁니다. 그때처럼 비가 반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밤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 교회 현관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진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거나 침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한 약속. 이 약속을 믿음으로 behold 붙잡아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기 전에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그 약속에 내 이름을 적어두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복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실현되는 복된 은혜를 사는 믿음의 사람, 약속을 붙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약속,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들고 살기로, behold 붙들고 살기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송 부르고